오늘은 창세기 33번째 시간으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9장까지 롯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20장부터 이제 그 대상이 바뀝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정도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 후에 정들었던 어떤 20년간 정착했던 헤브론 마보레를 떠나서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장에 보면 그랄 이주 직후에 이제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24년 전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에 어떻게 보면 재현일 수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20장, 12장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시기나 그가 그 땅에 내려간 이유, 장소 여러 것을 볼 때 동일한 사건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그로 인해서 이제 그랄 왕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랄 왕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브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롯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르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오늘 우리가 본 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족 아내와 여종의 태의 문을 이제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의 모든 태의 문을 닫으셨었어요. 우리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데려가게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라는 존재도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라는 존재, 오늘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시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 두시고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찮게 보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오늘로 깨닫고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겸손함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